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반갑게 새순교회 성도님들 맞아주시고 또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1부에는 없는데 2부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사역팀에서 또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귀한 또 예배 자리에서 새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개인적으로도 큰 은혜가 됩니다. 예전에 그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노부부가 그런 뭐 스피드 퀴즈 같은 거 문제를 푸는데 답은 천생연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과 나 뭐라고 하지? 이렇게 물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왼수. 아니, 네 글자로 네 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왼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왼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왼수가 아닌 천생연분으로 생각하셔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인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항상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게 주님께 반응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찾아가시고 또 만나주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보인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행동이에요. 오늘 우리도 삭개오처럼 반응하고 주님을 만나고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삭개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인생의 방해물을 넘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예수님은 여리고로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 이유는 여리고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한동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리고 베레아 동쪽, 그 이후에는 남쪽에서 사역을 하셨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신 거예요.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또 목숨을 바쳐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셨어요. 여리고를 지나시면서 사실 여기서 사역을 하실 생각은 없으셨습니다. 머물 이유도 없고 단지 예루살렘 순례길을 걷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한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죠. 그는 여리고에 살았고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여리고는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었습니다. 요르단강 계곡 남쪽에 위치한 이곳은요, 놀라울 정도로 비옥한 곳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남쪽 끝은 사막과 비슷했고 또 그곳에는 대추 나무가, 야자나무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발sam나무라는 소나무가에 그 야자수가 또 있어서 향기가 아주 그윽한 그런 곳이었어요.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겨울에도 날씨가 따뜻해서 린넨으로 만든 옷만 입어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체로 아름답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활발하게 교류가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인들은 세 곳에 세금 징수소를 만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경제활동 덕분에 이 세금 징수소가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 세금을 걷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레에도 세금을 붙이고, 수레 바퀴에도 세금을 붙이고, 수레를 끄는 동물에도 세금을 붙이고, 그리고 그 싣고 있는 물건에도 세금을 붙였습니다. 살아서 숨을 쉬는데도 드는 세금이 붙었어요. 인두세라고. 모든 것에 세금이 다 붙었어요. 근데 그런 곳에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본인의 이름대로 순결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그의 직업이 당시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허가받은 도둑 세리장이었다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당시 세리들은 될 수 있으면 높은 세금을 매겨 거뒀어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항목에 세금을 붙였습니다. 왜? 그래야 자기들에게 떨어지는 이익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매국노, 창기처럼 그런 나쁜 죄인으로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의한 세리들을 통솔하고 지혜한 인물이 바로 누구냐? 세리장 삭개오였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아름다운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학대받고 또 착취당하는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 아니라 차라리 손가락질 받더라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동족의 피를 빠는 그런 삶을 선택했던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삭개오 세리장이 부자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부자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한 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 대부분이 식민지 생활로 착취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 대조적으로 그의 재산이 아주 많았다.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삭개오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그런 삶을 살면서 갈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돈만 많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겠죠. 그러나 삭개오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부자는 됐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불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잃고 하나님을 잃고 그리고 이웃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큰 집에 살았지만 집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들의 멸시의 대상이었고 손가락질 받는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의 마음은 갈급했습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으로 자신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삼았던 그 예수님, 사람들이 기피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런 소문을 들었겠죠. 뿐만 아니라 분명히 나사로의 부활 얘기도 들었을 겁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도 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외롭고 수치스러운 자신의 상황에서 구원받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3절에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는 했는데 많은 군중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막 점프도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를 막 해주고 가려고 했겠죠. 이 말의 의미는 계속해서 삭개오가 행동을 취하고 노력했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삭개오 같은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빽빽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건 일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 병이나 고난, 우리의 가정 혹은 우리의 취미생활 그리고 내적으로는 우리 자존심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길을 막습니다. 지금 당장 힘이 들어서 혹은 현실에 만족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냥 우리는
바라보지 않고 흘려보내고 있지 않은가. 오늘 삭개오는 자신의 키가 작은 그 핸디캡으로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평균 키를 생각했을 때 160에서 70까지도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키가 작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150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더 잘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 체면일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문제인 거죠. 내가. 주의가 아니라. 만약 삭개오가 남들이 보는 눈, 남들이 하는 생각을 신경 쓰면서 어떻게 그 나무 위로 올라갔겠습니까? 아, 내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런 데 가겠어? 그런데 그 방해 요인을 넘어서 삭개오는 올라간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때로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있는 곳을 벗어나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방해받는 곳에서 벗어나서 방해받지 않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예배처일 수도 있겠죠. 혹은 TV를 보는 거실이나 핸드폰에서 벗어나서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바쁘고 시간 없고 늘 입에 달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핸드폰 볼 수 있는 시간은 있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설령 그 행동이 우리의 체면을 구기는 일이 되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대와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려면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뽕나무를 보면서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주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말씀드린 대로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대로 삭개오의 존재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감옥에 가면 어떻습니까? 교도소 가면요, 수감 번호를 불러요.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저런 죄인, 도둑놈, 나쁜 세리장 이렇게 불렸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삭개오라고 부르시자 세리장이라는 직책이나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참 존재성을 느낀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알려주십니다. 숫자나 뭔가 우리의 직책이나 등급화됐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시며 기대했던 그 나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이름으로 그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의 존재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먼저 주님 저희 집에 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요점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셨고
여기 사람들의 눈에 마을에서 가장 큰 죄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강도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나쁩니다. 민족을 배신한 배신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내 집에 갈 것이다. 꼭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삭개오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내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평생 사람들의 비난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온 삭개오였습니다. 7절에도 보면 삭개오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 집에 머문다고 했더니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렸어요. 평생 수근수근 욕먹고 살아온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상태로부터 벗어나 삭개오는 자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구원자를 만나기를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삭개오가 먼저 초청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을 앞질러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머물겠다라는 이 원어로 보면요, 밤새워 계속해서 나누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서 밥 먹고 잠자겠다는 게 아니라 너와 밤새도록 교제를 나누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내려와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냥 급히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응답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제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예요.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축복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내려가야 되나? 이거 지금 바쁜데? 이거 하긴 내가 좀 체면이 구겨지지 않나? 창피할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고민하면요, 축복의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축복은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주님 말씀에 즉각 순종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머무르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은 언제나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리고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할 때 주님을 만나고 함께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즉각 순종할 때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즉각 순종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여러분 사랑과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말로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사랑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구원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한다. 먼저 우리의 죄된 것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그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의아하게 생각했죠. 왜 예수는 죄인의 집에 머무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보다도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그 한 영혼을 더 생각하고 그 갈망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자 기쁨이 가득한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에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는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죄짓지 않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에 합당한 행동인 거예요. 회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과 다른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반드시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왜 4배나 더 돌려주는 걸까요? 그리고 레위기 6장, 민수기 5장,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강도짓을 하고 직접 자백하거나 자발적으로 돌려주는 것에 관한 율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럴 때 그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줍니다. 그런데 4배, 5배, 이건 강도짓에 폭력이 개입되거나 뭔가 파괴하거나 그 동물을 죽이거나 이런 죽음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갚아야 됐어요. 삭개오는 부당하게 가져간 것을 인정을 했지만 뭔가를 파괴하거나 뭐 죽음에 이르게 한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4배, 5배를 돌려주겠다? 그건 솔직히 사치스러운 겁니다. 과한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 필요 이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첫 마음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구원에 합당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죄 짓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필요하죠. 그에 걸맞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다짐하고 순종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라는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하는 믿음에 대한 인정이 이 이야기의 어느 지점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삭개오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언제 왔냐? 바로 삭개오의 예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었고 받기보다는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행동이 바뀌었고 율법을 따르는데 과분하게 순종하고 있는 이 삭개오의 그 변화된 마음, 그걸 보면서 이제 믿음으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자랑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이 4배, 5배의 갚음도 삭개오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의 결과는 그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던 겁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의 진정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겁니다. 삭개오는 불의한 세리장에서 의로운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었어요.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사랑과 의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였습니까? 그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남들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저주하던 삭개오를 주님은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이 죄인아, 나쁜 세리장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삭개오야, 의로운 사람아, 깨끗한 자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대 쪽에 이렇게 자주 지나가는데요, 차 타고. 어느 날 4차선에 할아버님께서 이렇게 자전거 타시는 거예요. 4차선 중앙으로 달리시더라고요. 전 3차선에 있었는데. 근데 점점 속도를 내시면서 3차선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진짜 놀라서 조심하세요. 가볍게 빵빵 쳤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하더니 이렇게 다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할아버님 옆으로 이렇게 다 지나가는데 갑자기 제 차를 향해서 야, 이 나쁜 놈아! 그러는 거예요. 순간 제가 나쁜 놈이 됐어요.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왜 나쁜 놈이지? 나 나쁜 사람 아닌데. 이렇게 조심하세요 빵빵해도 요즘엔 나쁜 놈이 돼요. 여러분. 근데 남의 돈을 뺏고 같은 민족의 고혈을 짜는 얼마나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겠습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따뜻하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겠다. 밤새도록 너와 교제하겠다. 그 사랑에 삭개오는 크게 감격해서 그 마음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란 그 사람이 부하거나 흥해서가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찾아오고 또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삭개오는 불안한 우상을 섬기던 자였죠. 인생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자신의 양심도 잃어버렸고 이웃을 잃어버렸던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자기 양심도 그리고 이웃도 다시 되찾은 복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회개로 말미암아 아마 다른 세례들도 삭개오를 본받아서 회개하는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또 다른 사랑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마다 또 다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순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 춘천 지역의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양천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죄와 불의와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던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사랑과 의와 생명의 열매로 풍성히 됐어요. 죄와 불의가 또 다른 죄와 불의를 만드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더욱 풍성한 사랑과 또 의의 열매를 창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으로 인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신앙, 양심,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 역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 계속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에게는 잃어버린 영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딸하고 키티랜드라는 곳에 간 적이 있어요. 키티랜드. 키티랜드 말 그대로 키티 캐릭터로 가득 찬 곳이에요. 거기를 딸이 한 4살 정도 때
갔습니다. 딸이 너무 겁이 많고 그때 낯도 많이 가리고 그 놀이기구도 있는데 놀이기구를 안 타겠다는 거예요. 비싼 돈을 주고 갔는데 타야지. 안 탄대요. 무섭대요. 그리고 그 키티랜드에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뭐냐면 키티 그 인형 옷을 입은, 그러니까 거기선 진짜 키티죠. 키티를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키티를 만나러 갔습니다. 과연 만날 수 있을까? 겁이 많은 딸이 키티를 만나고서 제 손을 탁 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키티에게 천천히 다가가서 키티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환하게 미소 짓는 거예요. 둘이 이렇게 사진 찍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쪽을 보고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제가 감동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만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났고요. 바디메오. 그리고 오늘 돌 감람나무에 있던 삭개오. 이런 사람들만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구경꾼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아주 노련하고 능숙합니다. 익숙해서 십자가의 부활과 메시아도 옛날 이야기로 듣습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예수님의 이적을 따라다니고 또 빵과 물고기를 먹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처음 만나는 것처럼, 처음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평생 내보지 못한 믿음의 용기를 냅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믿음의 용기를 낼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과감하게 밀어내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런 구경꾼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면 우리 다시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중요함을 잊고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도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